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몇 개의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갈 테니 한 목소리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NIV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어떤가요? 개역 개정 성경만 읽었을 때보다는 더 풍성하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언제나 글 쓰는 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과 가치를 담고 있기에 끝으로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는 8절과 9절에는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라이고 다른 하나는 행하라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비록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의 안과 밖의 상황들은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에 두려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위협을 받아 공포에 떠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그로 인한 고난은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 어려운 혼돈의 시기에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의 말미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공개적으로 권면해야 할 정도였죠. 그러니 빌립보서가 기록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안팎으로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안과 밖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상황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위기를 만들어내려 하는 마귀의 괴괴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의 결론이요, 핵심과도 같은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하라보다 생각하라가 먼저입니다. 생각이 행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구절인 6절과 7절 말씀 역시 마음과 생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즉 6절과 같이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다음 이어지는 8절 편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권면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에 대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정과 말과 구체적인 행동과 선택,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험해 본 일, 즉 직접 그 효과를 체험해 본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로 인해 처하게 된 막막한 현실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좋은 것들만을 생각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가? 생각은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생각이 무너지면 감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버린 무방비 상태인 성읍과도 같습니다. 성벽이 없다면 아무나 들어와 마음껏 훔쳐갈 것이며 아무나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라는 감정을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든다면 해결되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지속된다면 마귀가 마음껏 출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을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틀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을 지배하면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감정을 손에 넣으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지금 자신이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종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흔들어 감정을 요동하게 하려는 도전과 공격은 매우 거셌을 뿐 아니라 아주 치졸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나를 괴롭히려고 내 감정을 흔들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주위에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생각과 감정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원수의 도발과 공격은 완전한 실패로 끝난 것이죠. 저는 8절 말씀이 그 비결 중 하나였다고 확신합니다. 감정을 지키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선하고 좋은 것을 힘써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지키려면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것보다 생각을 통제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각의 고삐만 잡으면 감정의 고삐는 아주 쉽게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내가 묵사하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말로 내뱉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무엇을 내 마음에 담을 것인지 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한 다음 내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권면한 것이죠. 생각의 변화가 없이 행동의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성경과 NIV 성경으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8절에 기록된 이 리스트들은 우리의 생각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준이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고 검사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이 말씀에 위배되거나 이 말씀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게 될 것이고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하게 될 것이며 어리석고 못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삶이 점점 불행해질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줄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나의 생각이라는 영역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기 위해 오늘 읽은 8절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들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마치 바이러스 검사 키트와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만약 양성 반응이 나온다면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떼어내버리고
잠시라도 내 생각에 머물러 나를 좀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망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 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 우리 가족이 문제라 그런 거야. 그러나 사실은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훈련되지 않은 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나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8절 말씀은 두 가지 지침을 줍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또한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들은 생각하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Meditate on these things. Think about such things. Let your mind dwell on these things. 바울은 잠깐 생각하라, 가볍게 생각해보라, 종종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라. 이러한 것들이 너의 마음에 집을 짓고 살게 하라. 영원히 머무르게 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노력과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정성이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선하고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타락하고 악하고 추한 것들, 절망적인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패턴이 몸에 배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니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덕이 되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려면 우리의 의지가 총동원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체질화되고 내 것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 영의 생각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결론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영혼만을 결정할까요? 우리의 생각은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말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의 말, 소망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좋은 일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좋은 감정으로 하루의 문을 여세요.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리셋되어 있습니다. 저울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인지는 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발 남을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는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를 잘 시작하는 훈련을 하세요. 오늘 나눈 빌립보서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고 외침으로 시작해도 좋고요.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찾아 발전시켜 보십시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선하고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으로 하루를 보내며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점검하고 청소한 후에 잠드시기 바랍니다.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좋은 감정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수면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맞이할 그 새날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는 즉시 방향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갖게 될 수는 있겠지만 품고 묵상하고 유지함으로 부정의 힘과 어둠의 기운이 자라고 힘이 세지도록 만들지는 마셔야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 뒷담화를 한다거나 비난하고 험담하는 부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의 목록으로 점검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일도 입에 담을 일도 아닙니다. 어느 비평가가 암으로 투병한 이후 이제 날선 비평은 그만두고 창작에 전념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주와 저주가 대결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 힘이 센 귀신이 이기겠죠. 더 힘센 저주가 이기겠죠. 하지만 악을 파괴하기 위해 부정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어둠과 어둠이 맞으면 파괴와 상처만이 남을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맞서면 둘 다 죽는 것이지 그곳에서 생명의 결과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의 권면대로 오직 선한 것들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부르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단단히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울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유나 원인은 없는지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조이스 마이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 나쁜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심지어 전화가 와도 좋지 않은 소식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워 전화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경험, 그 기억이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항상 과거에 매여 있었고 미래의 일들을 염려했다. 사단은 내 마음속에 강력한 요새를 구축했고 나는 그가 만든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사단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마음껏 지배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어떤 계기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강하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오직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일 역시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내뱉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이 되어 벼랑 끝에 내몰렸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자그마한 한 인간이 짊어지고 버텨내기에는 삶의 무게와 문제의 크기가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될 거야. 결국에는 끝장이 나고 말 거야 생각되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저를 지켜준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경험,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생각과 묵상들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자 해석과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절망의 순간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하신 좋은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청소해 버려야 할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떼어내 버리십시오. 생각의 내용을 바꾸세요. 생각의 패턴을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Focus on good godly things.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혼돈과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 남아있는 나그네 인생 여정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나의 생각입니다. 열쇠는 내가 매일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셨으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 승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조국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